시간 들어가신 나눕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43절로 46절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로 4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했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역사상에 실현하러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유대교 당시의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에게 선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당세의 유대교의 기득권자이다 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앞에 2시간에 읽은 것과 같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수님이 오셔서 응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언과 같이 자신들의 성경인 율법 말씀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배척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성경 학자들의 학자들, 정말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예언을 한 것처럼 지혜의 신, 명철의 신, 총명의 신, 지식의 신, 그 참신이 임한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신인 마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규례로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동일한 일이 계시록에 이제 두 증인들이, 주님께서는 이 생에 계실 때 팔레스타인 땅에도 사도들을 2번 보냈어요. 한 번은 12사도를 보냈고 한 번은 70사도를 보냈어요. 유대 땅에 보내신 사도들을 2번 보냈어요. 이건 표적이다. 뒤에 이제 성령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민족 누구에게든지 가서 네 죄든지 다 사해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네 죄든지 너희가 사해주면 사해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그랬어요. 영이 그렇게 한 번 보내신 것은 교회 시대의 시작 때 보내신 것이고, 그것은 12사도를 앞서서 보낸 것에 대한 상징이 영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70사도를 보낼 때는 교회와 7이라는 건 늘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에 주님이 보내실, 성령이 보내실 종들을 대표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5장에 보면 마지막 인을 해서 증인들에게 주시고, 그 증인들을 보내실 때 7 뿔을 가진 자들이고 7 눈이요 7 영들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계시록 5장의 시점에서 또 보냄을 받는 게 예언으로 또 한 번 나왔고, 실제적으로 보내신 것은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고 나서 네가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교회 시대의 시작 지점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한 번 보내고 계시록에서 10장, 11장에 가서 또 한 번 보냈다. 이렇게 언제든지 두 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성령께서 마지막인을 때 주신 말씀을 받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증인들은 짐승의 때에 사역을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냄받은 사도들과는 사명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이기는 자들 얘기를 읽을 때도 계시록 앞에 7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과 마지막 계시록 17장에서 이기는 자들을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계시록 17장에서는 짐승의 때를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이기는 자들은 평화의 시대 때,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질 때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른 내용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반드시 첫 것이 있고 뒤따르는 둘째 것이 있어요. 둘째 것이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 것이 언제나. 첫 것은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과정이 있고 완성, 마무리하는 단계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구조다라는 것을 꼭 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율법과 선지자일 때 대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있었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있었었죠. 아들에게 맡긴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 시대를. 그러나 유대인의 때에 유대인들에게서 예언으로 되어졌던 것을 이방의 때에 주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 나라를 빼앗아서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역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반대로 이방 교회 중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꽉 닫아놓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이기 때문에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끝내 그들이 문을 안 열어. 그러면 주님도 이제는 너희가 끝내 문을 안 열으면 나도 이제는 천국문을 닫아놓겠다 해서 주님이 천국문을 닫아놓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못 연다 이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도.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그런 문이 열릴 거냐? 천국문이 닫아놓은 걸로 끝나면은 얼마나 좋아. 천국만 못 들어가면 이제 다음에 천국 있으면 들어가야 아까 또 누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귀가 와서 지옥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이리 와라 하고 초대를 하니까 거기에 다 미혹당하도록 하나님이 유혹을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천국문을 닫을 때는 그냥 천국문만 혼인집이랑 예루살렘인데 혼인집 12 진주문만 그냥 닫아놓고 또 이제 못 들어와 더 이상 못 들어와 이러고 그냥 가만 놔두면야 뭐 못 들어가면 다음에 뭐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됐네 하면 좀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천국문이 닫히는 만큼 지옥문이 점점 열리게 만들고 하나님은 돼지고기, 쥐고기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문을 열어놓게 만들면은 거기에 미혹의 신을 보내면 다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다음에 만약에 그게 있으면 들어가지 그건 안 통하는 말인 것을 아셔야 돼. 그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만 가운데 있다가 뭐 이게 아니네 싶으면 저걸 잡고 이렇게 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그거. 근데 하나님도 지혜로워서 그렇게 안 해. 이것을 아셔야 돼. 마귀의 사자들을 강력하게 즉
짐승들을 보내가지고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를 받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미혹을 하면, 미혹의 영이 와서 미혹을 하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성경의 구조를 너무 지금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 그래가지고 전에 내가 한번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양다리를 이렇게 천국 쪽에도 한 다리 걸쳐놓고 세상 쪽에도 한 다리 걸쳐놓고 이렇게 있다가 여차 싶으면 이쪽으로 다리 그때 가서 이렇게 옮기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하게 어떤 일을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못 당해, 인간들은 절대로. 그래서 예언과 같이 자신들의 성경인 율법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죄해 죽인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로마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했으며, 그냥 멸망하고 말았으면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의 예언에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그랬죠. 가루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떡덩어리가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나라죠. 교회라는 한 떡덩어리를 상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결하고 거룩한 떡덩어리였었어요. 그런데 이 떡덩어리가 변질돼가지고 탕난 떡덩어리가 돼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이거 전부 가루로 싹 다시 갈아버리는 거예요. 매갈아가지고 그냥 싹 갈아버려. 그리고서는 싹 흩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가루가 되어가지고 천지사방으로 다 흩음을 받아서, 역사적으로도 그냥 이스라엘 나라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으로 그냥 가만히 끝났으면 상관없어요. 이방 세상 나라의 뿔뿔이 다 흩음을 당했다 이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 골라잡기는 이렇게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영의 일이라는 것은 마치 N극과 S극이 있어서 N극에 가까우면 N극으로 다 몰려 들어가고 S극에 가까우면 S극에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 실제로 블랙홀이라는 것이 우주 가운데 있어요. 예표상으로도 표상적으로도 있어가지고 그것은 빛의 속도보다도 블랙홀이 도는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빛의 세계에 있던 것들은 있었었는데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에 속한 것들은 그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게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 타력이 있겠죠. 이게 무엇보다 세게 돌면은 그게 힘이 있죠. 자동차도 운전을 하고 나면 70km, 80km 갔는데 점점 속도를 더 내는 것은 왜 그래요? 타력에 의해서 더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퀴가 이렇게 그 중심에서 무엇이 무엇을 끌어당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예언해놓고 천국을 주님이 세워놓고 나서 주님이 이리로 다 들어와라 라고 초대를 하고 끌어당겨도 어둠의 세력이 더 그 사람 속에 가득하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들이 저희가 사실은 제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발로. 그것을 더 좋아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인데, 그 영인데 이것을 자기가 아는 공적인 성경을 아는 지식 때문에 진리를 배척한다 이거예요. 생명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 문을 두드려가면서 밖에서 사정하다가 끝내 안 열어줘.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면 좋은데 그냥은 안 놔둔다. 절대 유혹을 보낸다 이거예요. 거짓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진짜같이 딱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진리분별이라는 게 죽고 사는 걸 결정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오히려 구원의 말씀, 복음을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복음 말씀을 들으니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갔다 이거죠. 그러나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자기네 동족이면서 메시아로 보낸 예언을 이루러 메시아로 보낸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증거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더라고요. 여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빛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나 이제 2000여 년 동안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는 기간이 있고, 이거 이방인의 때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의하면 그때 당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던 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는 다르다.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르니까 육신적으로 뭐 먹을 거 마실 거 그냥 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고 따르려고 그래.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그 나라가 아니거든. 왕도 그런 왕이 아니거든. 이제 얘기들이 들어보니까.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돼, 산다, 자꾸 이랬었는데 믿으려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예수님에게서 붙었다가도 떠나갔다는 말은 죽으러 갔다는 거예요. 살러 갔다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로부터 떠나간 상태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다음에 선당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가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만 예언된 메시아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방인의 때가 지난 다음에나 무화과가, 즉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열매를 맺는 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자, 유대인들은 그런 비밀을 몰랐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은 우선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이방인들이 먼저 믿어지게 만들고, 이것은 믿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어떤 영이 보내지면 그게 믿어져야 되는 문제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짓 것이 믿어지고 유혹이 믿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세상 말고 사람 죽을 일이야 이거 아주. 그것이 때가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다가 이방의 충만이 차면 이제는 반대로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 얻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완악했던 것처럼 신약 교회 마지막 교회에 속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야, 이런 사람들 중에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비옥이다 이 말이야. 유혹의 영이다 이게. 하나님은 한 수가 높아 언제나.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았던 것처럼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끊임을 당하고, 반대로 이게 역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 때가 끝났으니까 이방인들이 끊임을 당한다는 것은 스스로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그리고는 거짓말하는 영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짓 것이 진리가 아닌 말은 잘 믿어지게 만드는 그 신을, 유혹을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그쪽으로 빨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곡식과 가라지를 주님이 딱딱딱딱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반대로 이방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중에 그래도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 이제 다른 데는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을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접붙여가지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가지고 오는 1000년 동안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유대인 14만, 이스라엘 14만 4천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의 때 기간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거죠. 충만의 수를. 그것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갔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것은 1000년이면 돼.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들을 회복시켜서 접붙이는 건 얼마나 더 쉬우냐 그랬어. 유대인들 접붙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 접붙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똑같은 14만 4천 채우는데 그것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과천은 14만 4천 명 저기 보이면 뭐 그런 말이 14만 4천이 이방의 충만함이 찬다 이제 이 말이고 이스라엘의 충만함도 차고 양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충만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예표상으로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무리의 14만 4천이 반드시 채워져야만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유대인 중에 구원 얻을 자들, 이방인 중에 구원 얻을 자들 다 얻었는데 뭘라고 마귀가 주장하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뭘라고 더 이끌어 가겠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영, 우주 경영이다. 인류 역사의 주관을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 지금 하는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소무지 믿지 못할 말이로다 이러고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아무 뜻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렇게 미련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인간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하들 못하는 거예요. 네. 로마서 11장 그 부분 마지막 부분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비밀을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랬는데 이 우둔이라는 말은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에도 사도들이 전에도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로다 라는 것은 그런 말을 고백을 그들이 했죠. 사도행전도 나오고 이제 구약성경 위에 인용하는 말이 있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칭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딱 닫아놔 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이 우중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우린 우준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달리 해보죠. 나도 이런 사람 말이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뭔 얘기를 하나 좀 들어보자 이러고 나 같으면 그래 궁금해서라도 나 같으면 근데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거의 너무 맞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한 건 것이에요. 이방 교회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들보다 한 수가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니 하느니 이건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방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면 반대로 이방 교회가 이게 버림을 받는다. 그 이유는 헛되이 자긍하며 교만해져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혜를 소멸함으로 스스로 문을 닫고 그 영이신 주님의 말씀을 배척한다. 주님의 말씀을 배척한다는 것은 주께서 보내신 종 선지자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저 이단 나왔구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만.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데는 왜 그러느냐. 자신들이 속에 이미 알고 있는 선지식이
진리가 아닌 어떤 성경을 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거부를 안 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데 난 안 믿어지는만 하고 말지. 힘써서 대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지는 않아.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은혜를 스스로 소멸함으로 문을 닫고 그 영이신 주님을 배척하며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도 배척하고 최후로 증인들을 보내서 마지막 부르는 말씀도 또 배척한다. 그럼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는 부자라고 자긍하나 사실은 소경들이고 가난뱅이들인데 군인들은 밝히 본다 그러고 군인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놓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하늘이 닫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스스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은혜 시대가 끝났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교회 시대는 종교를 맡는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흩음을 당할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듯이 두 짐승들의 때가 호련히 임하여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이방을 충만히 차면 반드시 바람을 불게 해요.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멸망받았던 것처럼 세속 교계는 대대적인 심판을 받고 짐승들에게 음료를 짐승의 열불들이 벌거 벗기고 분이 풀릴 때까지 심판을 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평화시대에는 종교와 정치는 늘 짝을 지어요. 그래서 세상 무슨 대통령 선거 있다 그러면은 대형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꼭 설교 강단에서 여당 찍어줘야 된다고 설교 꼭 하지요. 지난번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이명박이 꼭 찍어야 된다 이랬더니 나라의 무장으로 만들어놨잖아. 그 사람들은 꼭 그래 그게. 왜냐하면 세상의 영과 통하니까. 그러나 바람을 일으키면은 세상의 영과 종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태생이. 헤롯과 빌라도가 어떻게 맞겠어? 맞을 수가 없지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고 빌라도는 저 나라에 총독으로 와가지고 로마 황제 대리로 와가지고 헤롯 왕 손아귀 놓고 좌주하는데 헤롯이 속에서 끌어올리지만 힘에 눌려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니까 그냥 그러다가 예수 죽이는 데는 당일에 치부돼버려. 예수 죽이는 일만 생기면 이것이 짐승나라의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이제 대대적인 심판을 짐승들에게 받고 멸망해서 교회 시대의 전기간 동안에 추수된 곡물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지만 사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면 그냥 기독교식으로 믿는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룩한 성이 장차 또 내려오지요.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김기태 형제도 재림은 안 믿더만 보니까 지금 천년이 지금 예수님 때부터 천년이 시작됐으니까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영원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끝나는 것도만 이제 여기서 그걸 관념을 보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 까짓거. 사실은 그렇게 좋을 것도 아니지만은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모르니까. 근데 그 성에 겨우 들어갔어도 그것으로 하늘의 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늘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당차 내려온대잖아. 그럼 내려오면 어떤 장소가 내려올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아까 그 이사야서에서 62장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한테 장가를 들러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은 새 하늘이죠. 팔레스타인 땅은 새 땅이죠. 그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사실은 예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한다에 대한 상징인 것을 알 수 있죠? 누구나.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혼자 장가든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는 우리 여기 이제는 형제라고 해야 되겠다. 또 자매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우리 다 형제님들이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을 기업으로 받아서 장가들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와서 장가 들으면 나는 재미없어. 나랑 같이 와가지고 나한테도 10구울한테 장가 들으라고 하든지 5구울한테 장가를 들으라고. 어쨌든 예수님 혼자 장가 들으면은 우리 저 손녀딸이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다 신부 삼냐고. 신부를 삼는 방법이 뭐냐. 우리 지체들에게 그런 본의를 이기는 자에게 주신 그런 본의를 맡겨가지고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무리를 취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온전케 된 영들이 지금 신약시대 7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의 어떤 영혼들을 취했죠. 그럼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장가 들은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약혼만 한 입장이지만 오는 천년왕국은 양무리들이 약혼만 한 관계가 되겠죠. 우리들은 장가를 드는 입장이지만 천년이 차면 그들은 그때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시대가 끝나야 시집을 가는 거죠. 시대의 전환이라는 건 영이 오신다는 건 이렇게 오는 거다 늘. 그래서 나는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오름에 따라서 자기의 선함에 따라서 뭘 생각하고 말하고 뭘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다고 믿으면 이건 불신자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릇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을 받아서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이다 이건 전부 영의 일. 오는 우리가 지금 나도한 형제가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이 임해서 그러는 거잖아 지금. 신들려서 그러죠. 기집질하러 날마다 하는 사람은 기집질하면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죠. 아내가 아무리 사정해도 안 들어요. 귀신이 나가기 전에는. 귀신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스스로 뭘 한다고 보면 불신자인 거예요. 사람은 그릇일 뿐이야. 그래서 육체의 병거, 죄의 병거라고 그랬지만 병기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레라는 뜻이요. 그거는. 나라는 사람은 한 수레라고. 이 수레에다가 어떤 신이 와서 나의 왕이 되면 죄가 마귀가 와서 이 수레에 가득 담아져 가지고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은 나는 왕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게 죄의 길에 행한다 그러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리 가자 아멘 저리 가자 아멘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고, 죄가 이리 가자 아멘 저리 가자 아멘 하면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는 안 떠서도 자도 무뎌. 이해되셨죠? 영의를 알아야 된다. 영의를. 지금 나도한 형제도 빛의 천사들과 함께 은혜의 영으로 모든 연단과 고난과 시험들을 겪고 주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자다가 부활돼서 승천한 천사들이 임해가지고 그 목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그 영들이 임하고 있죠. 영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진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죠. 내가 육적이라고 한다 해서 육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지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은 하나의 그릇이 피조물이잖아. 피조물. 어떠한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 모임에 온 것이 내가 온 것 같아요?
어떠한 영이 너 오늘 화요일인가 화요일엔 모임한다고 약속도 있지 않아도 거기가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생각이 다른 데로 풀어지지 않고 당연히 교회 모임에 오는 걸로 생각을 영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런 것처럼 오는 세상에는 우리들이 빛의 아들들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기업으로 주실 양무리들 위해 우리들과 함께 오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라는 건 구원받은 영혼들이 거할 영원한 거처지요, 처소지요. 그 처소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늘에서 우리 이제 다 됐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아직도 나는 할 일이 좀 있으니까 나랑 같이 야 저 땅에 내려가서 걔들 이렇게 좀 걔들도 14만 4천 채울 때까지 너희가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야. 이게 좀 말이 더듬더듬한데 이해는 충분히 하셔야 되겠어요. 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서 읽겠습니다. 몇 절만. 많은 구절들이 다 있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나라, 들어갈 나라라는 말씀과 그 나라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또 내려오는 얘기, 이것은 이제 한두 구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대표니까 유대인들의 사도는 베드로고 이방인들의 사도는 바울 사도니까 두 사람의 한 말만 대표적으로 내가 이제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하실이니까 아직 심판이 끝난 상태는 아니네. 그럼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줄쳐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지요. 심판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미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계속 설파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사역을 교회 사역을 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교회 말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다는 걸 말씀을 했고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나타나실 나라죠. 이미 임한 나라가 아니고 이미 그 나라의 교회가 이미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열매 맺는 자들에게 준 나라가 임했는데 교회 시대가 끝이 아니죠. 임했는데 앞으로 나타날 나라가 있는 거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 그러니까 나타나실 나라잖아요. 지금 이거는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타나실 나라예요. 나타나실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랬어요. 이것은 이미 아들의 나라가 임한 상태의 사역자였던 바울이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앞으로 나타날 나라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서 그 제자에게 엄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 말이지 벌써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줄쳐놓습니다. 이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구원을 못 받은 상태가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한 것 보니까 아직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이제 이미 바울사도에게 임해있지만, 바울사도와 그 동역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몸의 구속을 받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는 말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그냥 얼씨구나 좋다 이제 우리 다 됐다고 그냥 살게 놔두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아니죠. 그 성이 주와 함께 또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과 승천까지만 알아도 굉장한 것이지만 재림이라는 것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다. 지난 시간에 지난 일요일날 내가 거기까지 얘기했었던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건 옛사람이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했다가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와야 약속한 기업을 받을 수 있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 생에서 그가 오는 세상에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렇죠? 와야 온 장가를 들든지 뭔 시집을 가든지 부를 거 아니야. 와야. 예수님이 혼자 장가 들러 오는 게 아니에요.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함께 장가를 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혼자 본일 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약속을 받고 믿었지만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 수에 가입돼서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우리라는 건 신약 교회 중에 기업을 상속받을 것을 오는 세상에 기업을 또 주시겠다고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수가 채워져야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함을 이루면 안 된다 이거예요. 즉 이방인의 구원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냐? 하나님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서 14만 4천의 수를 또 채워야 되는 한 경륜의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또 연장해서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 1000년이 차야만 온 이스라엘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14만 4천이나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온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영세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그때사 아들이 아버지께서 맡겼던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온다. 바치는 때가 온다. 이것이 마지막 제사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마지막 제사라는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대제사장이 혼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하나씩 데려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죠. 그 종들을 필요에 따라서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을 부리는 것이지. 대제사장이 혼자 뭔 일을 막 바빠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은 이거 대제사장 혼자 이거 다 하려면 그렇게 않고 매 세대마다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매 세대마다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사도들이 말할 때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시대에 오면은 증인들의 때가 되면 증인들의 말씀을 믿어야지 지나간 사도들의 말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예수님 말씀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지금 믿지도 않은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사도 되는 걸 또 그렇게 원하대 또. 아니 그렇게 사도가 되는 걸 원하면 예수님이 사도였으니까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이 아니 내가 예수님이다 그래버리지 뭐 하려고 또 그냥 사람들이 좀 치사한 것 같아. 난 기왕 사도 또 벌써 끝나 그랬어. 기왕 사도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예수님 돼버려. 그러기로 말하면 그 나 이번에서 알았네. 지방교회에서도
미투니스리 그분이 마지막 사도다 그래서 했더니 이번에 보고 그러려고 그런 게 보니까 다 그것도 그 몇몇 분은 사도도만 또. 나 참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게 다 벌써 미호의 영역에 말려 들어갔다라는 증표다 이 말이에요. 자,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날 더 만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